본문은요, 사실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핵심 구절만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매일 성경의 제목과 같이 예배할 이유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민수기 27장 후반부에 보면요, 어저께 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자신의 죽음과 모세를 대신한 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 규례를 여러 절기와 더불어서 하나의 통일되고 조직적인 법전처럼 완성하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사 규례는요, 사실 민수기 15장에서도 그리고 출애굽기 23장과 29장, 31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들을 보면요, 다소 산만하고 단편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8장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법전처럼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제사제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서 목사님께서 어제 다뤄주신 내용에는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의 제물에 관련돼서 그 제사에 관련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총 4가지 절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6월절 제사제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77절 제사제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나팔절 제사제도를,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각 절기 제사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6월절 제사는 16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4째 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째 달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는 말씀을 따라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로 따지면 3월과 4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첫째 달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위한 6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달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죠. 이 기간에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첫날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6월절 절기 제물로는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 가루는 수송아지 1마리당 6.6리터, 그리고 순양 1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 2.2리터씩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요, 속죄를 위한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데 매일 아침 드리는 번제 외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를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이 되게 하는데 매일 바치는 번제와 전제 외에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도 첫째 날과 같이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절기에 드려야 하는 제사 제도이죠. 이어서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77절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이죠. 26절을 보면요, 77절 제사 때에는 새 소제로 드리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7절에 드리는 제물로는 6월절과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똑같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에는 6.6리터, 그리고 순양 1마리에는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는 2.2리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도 순년소를 1마리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흠없는 것으로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 외에 이 제물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나팔절 제사 제도를 말씀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야 하는 날로 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합니다. 이 나팔절이 있는 유대력 7월에는요, 중요한 절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 중요한 달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절 제사 제물로는요, 수송아지 한 마리, 6월절과 7월절엔 2마리 드렸지만 나팔절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로는 다른 제사들과 같이 수송아지에는 6.1리터, 순양에는 4.4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는 2.2리터씩 드려야 합니다. 또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월 초하루와 날마다 드리는 번제, 그리고 소제, 전제 이외에 이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죠. 이 제물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했습니다. 또 이어서 7절부터 11절 말씀은 속죄일 제사 제도를 말씀합니다. 이 나팔절이 있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합니다. 그 7월 10일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일에는요, 특별하게 금식도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일로 드리는 제물로는요, 나팔절 제물과 같은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속죄 제사에서도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4번의 절기 제사를 살펴보면요, 6월절과 7.7절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팔절과 속죄일에는 수송아지를 제외한 모든 제물이 같은 것을 드리도록 하셨죠. 이 나팔절과 속죄일에는 수송아지 2마리가 아닌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이 4절기 모두 속죄하는 날에는 순염소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은요, 모두 비슷한 제사의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개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임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모임을 가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모여 예배하라는 것이죠. 현대로 따지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와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죠. 살아가다가 주의 날에 모이게 되면 주일날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고 구별된 채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개의 절기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키도록 하시는 것 2번째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거기에 더해서 금식까지 하도록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다른 어떠한 걱정거리, 염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4개의 절개 또 또한 동일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3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만족을 위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은혜에 집중하면서 내가 감동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요.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거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기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거저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예배할 이유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목적이 주객이 전도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먼저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 예배하라는 말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라는 말씀, 그리고 향기로운 화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매일 새벽에 드리는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한 예배로 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